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가난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아침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대답에 대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답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조금 더 살펴보면 그는 신앙을 성장해 나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곧 사람이 성장하듯이 신앙도 성장해 가야 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신앙 성장을 사람의 성장과 연결시켜 이야기해 왔습니다. 곧 신앙이 어린 시절이 존재하며 그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성장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 많은 어른들이 자신은 아이를 저절로 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말이 다 겸손의 표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자녀는 결코 저절로 크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는 것은 아이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힘이 자라는 것 등등 모든 영역에서 균형을 이루며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잘 먹여야 하고 치료를 도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홀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헌신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성장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잘 성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 아이는 절대 그냥 자라는 법이 없으며 쉽게 자라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구원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많은 노력과 집중이 필요한 신앙 성장에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자 하는 말에서 곁길로 빠진 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장 10절까지는 예수님의 참 대제사장 되심을 말하면서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이 기자는 신앙 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성도들이 멜기세덱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그들이 이를 어렵게 여긴다라는 것을 알고 상당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에 담고 있었던 말, 너희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의 이해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당연히 알아들어야 하지만 여전히 이해하기 쉬운 내용만을 알고 있을 뿐 더 깊은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금 이 기자는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 즉 선생으로서 가르치지 못할 망정 여전히 어린 아이처럼 좀 어려운 내용이면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진정으로 답답한 노릇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더 답답한 이유는 히브리서를 쓰는 목적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많은 연단과 어려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믿기도 했고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쉬워 보이는 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은 신앙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그들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를 버리고 라는 말과 회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에 관한 터를 다시 닦지 말라는 말에 대한 오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초보적인 신앙이 불필요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신앙과 세례, 안수, 부활, 심판을 잘 몰라도 된다라는 말은 더욱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 내용만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실만을 안다라는 것은 신앙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초가 되는 터는 그만 닦고 완전한 대로 더 성장해서 나아가라라고 2절 하반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집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아가야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집을 세워나가지 않는다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 배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당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었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던 자들입니다. 곧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경험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니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당시의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구별이 참 어려웠습니다. 유대교도 동일한 유일한 하나님을 믿었고 같은 구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어린 신자들이 보기에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심도 있는 말씀의 훈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참 하나님 되심을 말씀 연구와 삶에서의 실천을 통해 단련된 성숙한 자들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곧 진정한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 공부해야 하며 공부하는 것을 넘어 정확하게 발견된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더 까다로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합주의가 범람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만 더 손해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우상들과의 격렬한 싸움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기초적인 지식에만 우리는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장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을 위해서는 공부하며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듣는 것을 넘어 알아가야 하며 아는 것을 넘어 실천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만을 참석하는 것을 넘어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의 자리를 통해 배운 내용들을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의지로 능력만으로 영적인 나태함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영적으로 미성숙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태함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자신께서 이루신 온전함, 곧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성장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 훈련의 자리, 말씀 실천의 자리로 힘써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에 장성한 분량에 우리가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나의 영적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깨어 말씀을 연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하소서. 주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고 연단을 경험케 하셔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선악을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힘써 주님을 알아갈 때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 주일에는 유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을 읽고 유아부 수련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년 만에 현장에서 열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차질 없이 준비되게 하시고 성경학교 당일 모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가는 모든 길의 안전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성경학교 당일 오전 오후 팀으로 진행되는데 모든 활동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예꼬들 내면에 평강을 주시고 선생님들과 친밀감을 형성하여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경학교에 헌신하는 모든 성기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열정을 부어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케 하시며 예꼬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